자,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의 의미와 결과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떤 그 능력, 그 가치성,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은 나름대로 좀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믿음화가 됐으면은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도 우리가 내 양심으로부터의 이 자유를 누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 양심의 죄로부터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쭉 끌고 쭉 가야 되잖아요. 그죠? 쭉 가다가 산발적으로 뚝 끊기고, 또 가다가 뚝 끊기고, 또 가다가 뚝 끊기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양심의 자유가 확보가 됐다면, 이 자유함을 우리는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쭉 끌고 가야지, 중간에 단절되는 일이 생기면 개인적인 비극이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을 다 한다면 그 교회는 항상 신생아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양심에 주어진 이 자유를 중간에 단절됨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없이 쭉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이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나한테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이 적용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목사가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결단코 못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이유가 뭔데?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죄의 몸이 죽어는 진짜 우리 육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사람이 죽어서 나에게 얻어지는 이득이 뭔데?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양심의 죄로부터 자유해졌는데,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자유를 영원이라는 그 시간대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죄의 종노릇하면 이게 중간에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속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데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잘 가다가 뚝 떨어지고 거기서 또 한참 헤매다가 그냥 어떻게 몇 달 이렇게 또 헤매다가 낑낑낑낑낑 돼서 올라가서 휴 하는 순간 또 뚝 떨어지고 이런 경험 해보셨죠?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죄에 계속해서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내 안에서 내 죄가 나를 조종하는 그 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이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이걸 지금 당장은 참아냈어.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게 또 발동이 되면은 그걸 못 참아. 결국은 거기에 무릎 꿇고 말아. 그럼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 죄에 딱 걸리면은 그냥 쫙 그냥 미끄럼틀 타고 그냥 내려오듯이 신앙이 그냥 쫙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강한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내 안에서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 주권을 갖고 내 주인 행사를 하는 그 존재로부터 내가 자유해져야 내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내 양심의 이 평안함과 이 안식과 자유함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과도 관련이 깊어요. 성령 충만은요,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졌어. 그렇다고 성령님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침묵을 하셔. 이분이 일을 안 하셔. 그러니까 내가 죄도 지었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지, 이러니까 나의 영적 곤고함이 아주 극치에 다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이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의미를 아는 거는 보혈의 그 가치성을 아는 것 못지않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 그런데 왜 죽었대야? 왜 죽었대야? 네 안에 주인 행사하는 그놈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널 죽였어. 아, 근데 누가 죽였대야? 하나님이 죽였어. 아니, 내 동의도 없이? 넌 어차피 죽은 존재잖아. 죽은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도 안에 훅 집어넣어서 새 생명으로 창조를 해버렸어. 새 생명으로 창조를 했어. 그런데 이 생명은 네 안에 있는 죄한테 결단코
종노릇을 할 수 없는 생명이야. 하나님이 이 생명을 너한테 주기 위해서는 네 옛 생명을 죽여야 돼. 죽여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원칙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이나 앞으로 또 2000년이 또 지난다 해도 이 원리는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DNA를 승계했다라는 거죠. 아담의 DNA를 승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DNA는 뭐예요? 첫째, 생명 없음. 둘째, 불순종. 이거죠. 어떤 경우에도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에게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딱 내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곧 영원전에 아심받은 그 사람, 아심받은 그 존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존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새 창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아니에요. 새 창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혈과 육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속한 생명은 죄에 종속된 생명으로서 죄에 팔려 죄의 노예가 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 된 생명. 그래서 죄가 죄져라고 명령하면 거기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부권이 없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노예는 자기 주권 없어요. 자기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위임한 거죠. 자, 이 생명은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생명으로 죄의 명령을 한치라도 거역할 수 없는 오직 죄의 순종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성령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는 철저히 순종을 하나 성령님에게는 반항하고 맞서는 생명이 바로 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옛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결단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뜻을 철저히 거스르지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거듭난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성령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그거 받고 알파로 그래도 내가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100%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차이가 큰 겁니다.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옛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혹은 앞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냐. 그러나 성경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 앞으로 죽어야 돼. 앞으로 죽어야 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서서히 죽어가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더 이렇게 확대시켜가는 거. 이걸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번에 죽었고 성경은 단번에 영화롭게 되었고 성경은 단번에 의롭게 되었고 단번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지. 점진적으로 성화의 점진성, 영화의 점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옛사람은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옛사람이 언제 죽었어요? 뻔한 걸 물어보니까 가짜나서 이제 대답하기도 싫은 겨.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얘기죠. 오늘날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그리스도인이래. 개나 소나. 그래서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들은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바꿀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멀쩡히 살아있는데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종로로 타는 존재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죄의 종노릇하는 네 옛사람, 특히 네 안에서 철저하게 죄의 종노릇하는 정욕과 탐심이 죽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타협의 여지가 1도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배격하든지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적당히 타협은 없어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언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거죠?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제 분류를 했느냐고. 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언제 분류를 했느냐고. 수제자요, 수제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건 뭐야? 너는 내 새끼야 라고 체크한 거예요. 체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인 거예요. 같이 죽인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도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정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약 2000여 년 전에 100% 용서하여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도 약 2000여 년 전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결단코 볼 수 없죠. 결단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오리지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앞에서 이루어질 일 같으면 소망이라도 있어.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2000년 전에 끝났대야. 2000년 전에 끝났대요. 물리적 시간으로 2000년 전에 끝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러니까 앞으로 볼 소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물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끝나서 2000년의 시간을 우리는 흘러서 왔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 왜?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100% 내가 한 것.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신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어냈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개나 소나 다 가질 수 있어?
이 믿음을 아무나, 하나님이 문턱은 안 만들어 놨는데 아무나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 이 믿음은 내가 주는 뭐다? 선물이야. 내가 주는 선물이야. 왜 수천만 명이 혹은 수억 명이 살고 있었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는 어떻게 노아 딱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 응? 노아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존재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받은 믿음의 선물을 노아는 언제 받았을까? 언제 받았을까요? 아니, 노아는 노아의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선물로 받았을까? 아니,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언제 받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언제 선물로 받았을까? 네. 똑같이 영원전에 받은 거예요. 영원전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체크된 그 존재들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테지스로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복 그 자체를 이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미 선물로 받았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 준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다 못 누리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 달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빈수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빈수레요. 그러니까 이 빈수레 좀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런데 자기 수레가 하나님의 은혜를 꽉 찼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줘도 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가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뭔가가 비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을 자기 자신이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건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통해서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선택받은 자 이외에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죽여줄 거야, 죽어질 예정이야 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16명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뭐 남은 분량을 계속 말해봤자 지금 내가 말한 걸 무한 반복하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끝내려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실망해서 밥맛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조금 더 할게요. 아니, 여러분들이 밥맛을 잃을 정도로 빨리 끝내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이 죽음의 의미에는 두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둘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네. 네? 율법에 대한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행함으로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의 이 은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과 7장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째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복받는다는 이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로마서 6장과 7장의 내용을 진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복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불행은 이거예요.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죄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율법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의미를 한 죽음 안에서 이 두 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그 자유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분명히 달라집니다. 네. 올해 내가 누린 자유와 내년에 누릴 자유와 후년에 누릴 자유의
넓이와 깊이의 정도 차이가 하나도 없다. 난 똑같다.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해마다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 항상 똑같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넓이와 깊이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 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어느 지역? 이분들 지금 천국에서 귀가 무지하게 가릴 건데 내가 하도 비판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은 3년, 5년, 7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주 일편단심 똑같아. 세상 일편단심 똑같아. 그런데 죄를 짓는 그 넓이와 깊이는 무지하게 넓어지고 깊어졌어. 그런데 영적 진보는 단 1도 없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탄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죄의 노예,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한 존재. 아니, 그러면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죄를 한 가지로 안 져야지 되는 거 아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를 꾸준하게 짓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꾸준하게 죄를 짓고 있다고. 아니, 저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런데 먼 낯으로 죄 짓는 주제에 뭐 해방됐다고 그렇게 떠들 수가 있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죄,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죄, 곧 내 주인이 나를 컨트롤하게 하는 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정욕과 탐심.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계속해서 노예 신분을 유지하게끔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그 죄 자체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를 꾸준히 일편단심으로 죄를 꾸준히 지으면서도 이 영적 자유를 누리는 이 신비함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이 신비함, 이걸 체험하고 나서 아주 미쳤다니까요. 이 체험이 내 안에서 없다면, 이 증거가 내 안에서 없다면, 야, 그러면 그 증거 좀 제시해봐. 하도 창피해서 제시는 못해. 하도 창피해서 제시를 못해요. 어느 누구한테도 제시를 못해. 이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유 한 가지만으로도 미쳤다니까요. 이 복음에 미쳤다니까요. 저는 전 복음을 깨닫기 전과 후가 너무나 명확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었어요. 이 내용을 내가 학습하고 나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피복음만 알았어요. 피복음만. 피복음만 알았는데도 그 효과가 즉시
즉시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을 확인을 하면서 그러네. 내가 지금 몇 달째 그 죄를 안 짓고 있네. 지금 내가 몇 년째 그 죄를 안 짓고 있네. 심지어는 그 죄에 대한 욕구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걸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네. 이야. 그걸 저는 한참 후에 알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몇 달 후에 인지를 했다고. 몇 달 후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죄를 아직까지 안 졌어요. 네. 그럼 그 죄가 내 안에 욕구 자체가 없어졌느냐? 슬금슬금 올라온다니까?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내 새 생명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명이라니까. 네? 난 너의 종이 아니야. 까부지 마. 난 네가 죄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종은 죽었잖아. 네 종은 죽었다니까. 내 주인님은 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게 내 안에서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냥 복음에 그냥 쭉 그냥 쭉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냥 쭉 그냥 진공 청소기가 그냥 먼지 쑥 빨아들이듯이 그냥 나는 그냥 그 안으로 그냥 쑥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체험이 이 진리를 알기 전에 내 안에서 이미 그 능력이 발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그대로 다 흡수를 한 거죠. 저는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다 흡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렬한 내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뭐 망설인다거나 뭐 고민한다거나 뭐 이런 게 저는 단 1도 없었어요. 단 1도 없었어요. 근데 어째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런 체험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실이요? 제가 다른 체험은 강조를 안 해. 이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체험이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아. 이 체험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체험. 아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위선은 한계가 있어요. 위선은 한계가 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문제는 한계가 있다니까. 참는데 참아지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 자식 문제는. 부부 문제는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은 한계가 없어. 옛 생명은 한계가 있는데 이 새 생명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특히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안타까운 어떤 경험을 하는 게 뭐냐? 그만큼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포기했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근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 포기가 돼요? 그게 안 돼요. 육의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포기가 돼요.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단 1도 없어요. 재산? 재산 주는 거 가치 없어요.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남은 재산 승계해 주세요. 미리 해주지 말고. 만약에 있다면 악착같이 끝까지 다 쓰고 가세요. 물려줄 것 단 한 가지도 없을 만큼 쓰고 가세요. 해줄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걔들 인생 문제 해줄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걔들 직장 문제 해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이나 없어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딱 들고 육적인 문제가 됐던 영적인 문제가 됐던 나보다는 아버지가 뛰어나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네. 이거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제 DNA를 완벽하게 가져갔어요. 네, 완벽해요. 네, 승질이고 뭐고 아주 완벽해. 그게 고추를 달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주 완벽해. 우리 3남매 중에 나를 완벽하게, 장단점을 완벽하게 가져간 놈은 우리 딸이고, 단점만 가져간 놈은 둘째고, 첫째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술 먹고 안 들어와, 집에. 누가? 아들이? 딸이. 이틀, 3일 안 들어와. 전화 안 해요. 전화 안 해요. 응? 집에 들어오면 오서, 살았구나. 안 들어와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살았구나. 그럼 됐지. 그럼 됐지.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간섭해봤자 뭐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먹어. 내가 그랬으니까. 이러니까 언제부턴가 딸이 내 옆으로 슬금슬금 와. 나하고 한 공간에 있는 걸 무지하게 싫어했었어요. 언제부턴가 슬금슬금 와. 또 가끔 주님으로 충만해서는 사랑한다는 고백들이야. 아우, 세상에. 야, 세상에. 우리가 아는 주님 말고 그 아이 나름대로의 그 주님으로 충만해서는 사랑한다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를 걱정을 해. 세상에. 우에 계신 분이 그분의 뜻을 가지고 자식들 한 놈에 대한 그 인생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하실 때 어떤 결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 가자고 생떼 쓰지 마세요. 용돈으로 협상하지 마세요. 그냥 쿨하게 용돈 5만 원 주던 거 10만 원 주고 10만 원 주던 거 20만 원 주고 그렇게 하세요. 단 우리 집에 규율은 딱 한 가지 있어. 사람 몸 안에 술을 담고 들어오는 건 가능해. 그런데 술병을 들고 들어오는 건 불가하다. 한 번은 딸이 전화가 왔어. 아빠, 나 조금 더 마셔야 되는데 우리 친구하고 술 사갖고 집에 가서 마시면 돼? 그래서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되긴 되는데 술병은 못 들어와. 그러니까 밖에서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 와서 집에서는 안주만 먹어. 그랬더니 안 들어오더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와.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얘 만나서 잔소리 했을까요? 안 했어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아닌 척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죠. 벌레 보듯 하던 애가 그러면 언젠가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기겠죠. 근데 노다지 이놈의 가시나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니 해봐요. 집에를 아예 안 온다니까. 친구 집에서 자고 회사를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집에를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복음 전할 기회는 영영 끝나는 겨. 저는 이런 희한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하신 일이지, 내 안에서. 내가 힘쓰고 노력을 하면 한 3일은 참아질 것 같아요. 3일은. 그 이상은 못 참아요. 그리고 참았던 것도 한꺼번에 폭발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또, 융단 폭격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언젠가 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자식이 됐던 가족이 됐던 아니면 직장에서건 뭔가를 내가 참아냈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참아냈어.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스트레스가 됐어. 이거는 옛사람이 참은 게요. 새 사람이 참은 게 아니라 옛사람이 참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언젠가 폭발할 때 그동안 참은 것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터뜨려. 이게 옛사람이야. 근데 새 사람은 지나간 거는 일도 생각 안 해요. 스트레스가 아니야.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내가 언젠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좀 짚어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때 그 상황에 대한 것만 딱 이야기하지, 앞에 있었던 거를 진보다리를 싸갖고 와서 이랬잖아 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분명히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격 안 변한다고? 새 사람이 되면 성격 변한다니까요? 성질도 변한다니까요? 성격도 변하죠? 성질도 변하죠? 참을성도 변하죠? 기질은 옛사람이 육체가 있으니까 기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기질이 컨트롤이 된다니까요? 새 사람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인해서 이 기질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이따 밥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 진짜로 양형제 집에서 그렇게 승질 안 내? 가끔 내. 가끔 내. 승질 낼 때 있어. 근데 그 전에 비하면, 그 전이 10이라면 지금은 글쎄 1 정도나 될까? 2 정도나 될까?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승질 내고도 마누라도 눈치를 안 살폈다니까? 지금은 또 눈치를 얼마나 살피는지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눈치를 살펴. 진짜 그랬어요. 60이 넘어서 이제 남은 게 조금밖에 없어. 이제라도 됐으니까 좋아하잖아. 이제라도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그래. 70, 80 되고도 안 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난 그래도 60 전에 된 거예요. 60 전에. 60 전에 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는 이런 내적 감정이 현장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더 힘있게, 더 강하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